찬송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 마가복음 7장 1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신약성경 64페이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이렇게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는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갈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힐책하는, 책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중심부죠, 중앙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을 이제 영탐하라고 할까요? 또 어떻게든 책을 잡으려고, 함정을 팔려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도 파견될 것 같아요. 이전엔 예수님을 이제 만날 때마다 책망하던 무리들이 이제는 함정을 파고 예수님을 괴롭히게 하고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중앙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곁에서 지켜보다가는 이제 책망거리를 삼은 거예요. 자기들의 그 눈 밖에 나는 사건을 이제 목격하고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제 2절에 얘기합니다. 그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이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여러분, 그런데 여기 씻지 않은 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2절에 보면 부정한 손이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손을 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합니다. 손도 잘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요즘은 30초간 손을 여기저기 씻고 뭐 중간중간 이렇게 모든 걸 씻어야 된다 얘기합니다. 근데 손을 씻는 것은 위생적으로 참 좋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옛날에는 무슨 포크가 있거나 수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손으로 먹었잖아요. 손으로 먹으니까 당연히 손을 씻는 것이 위생적인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손을 씻는 것을 위생적인 것을 넘어 이제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이라 표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3절 4절을 보니까 이제 가로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3절 4절이 가로로 쳐 있는 이유는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쓴 마가가 친절하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기 위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런 전통이, 이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부정함, 정함과 부정함을 레위기에서 얘기하듯이 이제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갔다 와서 손을 씻지 않고 뭐 음식을 먹는 것을 부정하다, 정한 것이 아니라 부정하다. 그러니까 잘 씻고 먹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종교적으로.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모두 유대인들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생을 넘어서 이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정하게 먹으려면 손을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부지런히 씻어야, 잘 씻지 않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씻어야 된다는 표현이 있어요. 부지런이라는 말이 슬쩍 씻는 것이 아니라 아마 씻는데도 어떤 그 전통이 있는 것이지,
또 4절에 가니까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다가 돌아와서는 그것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아마 부정한 곳에, 그러니까 시장이나 사람 많은 곳에 있다고 올 때는 물을 뿌린다는 표현이 아마 샤워 정도를 해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장로회들의 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책을 잡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은 이렇게 부정한 손을 가지고 그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또 떡을 먹나? 이렇게 이제 아주 책 잡으려고 단단히 벼르고 왔는데 아주 함정을 팔 만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더라.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자,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율법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항목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손을 닦는 것, 위생적인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을 부정한 자라, 제가 보기에는, 우리 판단하기에는 제자들이 손을 아예 안 씻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씻긴 있었는데 좀 그들이 보기엔 건성으로 씻었고 부지런히 씻지 않았다. 개역에 보면 부지런히 씻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들의 그 장로들의 전통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얘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보다 앞서는 것이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지키려고 만들었던 장로들의 전통이 그 말씀을 지키려고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는 데 쓰인다면 이런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외식하는 자란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굉장히 정함을 강조하죠. 손을 잘 씻어야 된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정했습니까? 부정했습니까? 그 마음속에 수많은 사단 마귀가 그대로 도사리고 있는데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그들의 모습을 외식하는 자라 얘기합니다. 이제 뒤에 우리가 내일이나 모레쯤 읽을 11절, 12절을 가게 되면,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나오면서 너희를 더럽게 한다. 그들의 속에 있는 그 부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지금 질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겉보기에는 공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도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겉으로는 굉장히 정한 사람같이, 거룩한 사람같이. 여러분, 우리가 종종 주의할 것이 있어요.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한 척하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기 바랍니다. 겉으로 자기가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정죄하죠. 또 하나,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은 거의 10중 8구는 내 안이 그만큼 썩어있다는, 더럽다는 거예요. 내 안의 더러움을 감추기 위해 자기를 포장하는, 외식이죠. 겉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결국 주님은 그들의 속을, 왜 겉에 손의 부정함을 얘기하느냐? 성경이 너에게 얘기한 것은 너희 속에, 마음의 부정을 먼저 지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7절에 주님은 이제 결론적으로 7,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말씀으로 교훈을 삼아야지, 하나님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야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8절 결론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9절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이제 내일 그 사람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버렸던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내일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버리고 고르반이라는 전통으로 버린 듯이 오늘 말씀도 그 얘기 아닙니까? 정말 정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마음의 깨끗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겉으로 경건한 척하고 겉으로 뭐 남을 정죄하고 이런 잘못된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설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우리가 설교하는 것, 그것은 사람의 계명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계명에 얽매여서 우리가 살다 보면 정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많은 부흥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쳤고 그것이 한국교회를 부흥시켰으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지적해야 할 것은 부흥사님들을 통해서 주어진 사람의 계명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더욱 믿음으로 자라는 것이지,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 부흥 논리를 가지고, 부흥사의 논리를 가지고 잘못된 신앙, 즉 왜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교회 성장론이 대표적인 겁니다.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짓고 건물을 통해 그 교회의 위세가 드러나야 되는 교회의 건물주의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교회를 건물로 얘기하는 구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즉 성도들의 모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도 어느 누구도 교회를 건물로 세운 얘기는 나오지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필요를 따라 우리가 교회를 건물로서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건물에 너무 성전 우상주의라고 하죠. 건물 우상주의, 성전 우상주의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계명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열심으로 나갈 때가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알게 모르게 사람의 계명이, 설교자를 통해 나에게 은혜됐던 사람의 계명이 내 속에 있는 것, 물론 그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계명이 혹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의 계명이라면 여러분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진실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사야의 말씀처럼 외식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입술로만 공경하는 사람이 마음은 멀어지는 신앙이 되지 않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쉐마 듣고 실천하는, 아니 성령이 있게 기도하고 성령이여 진리 영이신 주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진리 영으로 향하셔서 나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성육신, 말씀이 육신에 있는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참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마음으로부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신앙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외식하는 신앙,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도 알게 모르게 외식하는 신앙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은 온전히 주님 앞에 거룩해지지 못하면서 겉으로 거룩한 척하는 우리의 외식의 신앙을 주님 판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특별히 마음에, 내 마음에 성령님을, 하나님을, 주님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사람의 계명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만든 사람의 계명이, 설교자의 이야기가 혹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게 하는 어리석음에 빠진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반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더욱 사람의 계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깊이 들어가고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조천교회 음성지방 또한 아버지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속에 진리의 영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성도, 그러기에 말씀을 삶 속에 이루어드리는 말씀 충만한 성도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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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람의 계명에 붙잡힌 바 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리는 잘못된 우리의 부흥 논리가, 교회 성장 논리가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은혜의 백성들, 말씀으로 바로서서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신앙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코로나19, 여러분 코비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코로나19 주님 이제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간 거치고 이제 부활절이 되었을 때 주님 정말 사망과 그 죽음의 천창을 깨뜨리시고 산산이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요엘서의 기도처럼 옷을 찢지 말고 더 이상 껍데기 신앙은 가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우리가 정작 마음을 찢는 방법을 모릅니다. 성령이여 강하게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백성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우리 한국교회 회개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회개를, 우리 조천교회 회개를, 음성지방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명령할 때 연교회 목사님, 우리 정삼영 목사님, 우리 대장교 정삼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 김세록 권사님, 또 정석영 집사님 치유를 위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 은혜 속에 늘 축복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 또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